네, 오늘은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분명하게 확신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엘리바스의 변을 계속 읽으면 결국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 그 고난의 이유 끝에는 분명 욥의 잘못 그리고 죄악이 있을 것이다. 뜻모를 고난은 없고, 그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의도가 있을 것이며, 그 의도는 결국 너로 하여금 너도 모르는 죄,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그의 마음에 그러한 확신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욥기에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는 말들을 쭉 읽으면 막 틀린 말이거나 아니면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잘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 말이 정답과 가깝기도 하고, 또한 이 말이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욥의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욥을 바라보는 그들이 원인의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은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그와 함께 공감하며 아파해주고 다독여주고 옆에서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욥기서에 나오는 세 친구의 문제는 그들의 말에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 욥의 고난 앞에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무엇인가 정답을 찾아주려고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독여주지 않고 정답만을 말하여 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 말고 한 사람이 더 오는데, 그가 처음에 욥을 다독이며 또한 그에게 다시 한번 위로해주며 하나님과 만날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너는 죄가 있어, 이게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죄인들을 먼저 너 죄인이니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가 아니라 주의 곁에 와서 다독여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왔던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떠올랐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 간음 중에 잡혀서 그 옷도 채 추스려 입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많은 군중 앞에 떨그러져 넘어져 있을 때 주께서 바닥에다 글씨를 뭐라고 쓰시죠. 뭐라고 썼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쫙 쓰시면서 그 장례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숙연해진 장례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죄에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렇게 돌을 들며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고 나서던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자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거룩하고 그리고 흠없어서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여 줄 테니, 그리고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아니, 이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뜻모를 고난이나 고통 앞에 있는 자들 앞에 갔을 때에 그의 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그가 고난당하는구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가 위로의 주님 그리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그가 봤던 환상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잠들 쯤에 한 영을 그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 영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에 하나님보다 거룩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너는 네가 죄 없다 말하느냐, 너는 왜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분명 너에게도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과 사람은 스스로는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나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먼저 타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어 나갈 때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야,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는 우리 교회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가 아는 누가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도 사실은 저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한 나의 모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먼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에 가장 큰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떠한 조건도, 그리고 어떠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은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가장 먼저 선결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요즘 시대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하면, 아니, 내가 뭐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누구랑 싸운 것도 없고 심지어는 욕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뭘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래, 저런 방송에 나오는 그렇게 파렴치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지 뭐 나까지 죄인이겠어. 심지어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잘못하거나 한 일에 있어서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내가 그렇게 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욕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잘못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바라보기에, 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저런 큰 죄를 저지르지 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뭐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고, 뭐 이런 이유들을 막 대요. 내 그렇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 앞에서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저는 이제 뉴스 기사나 그런 걸 보면, 뉴스 기사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된다. 이래서 우리나라엔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냐. 등등의 정말 그 사람 하나는 이 사회에서 아예 사라져 버려도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그 사람의 삶과 대입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죄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자의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먼저, 주님 내가 죄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다시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게 선결되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을 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뭐 누군가에게 잘못한 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렇게 일들을 다 끄집어내도 난 감옥 안 갈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사람도 의로울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또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기가 그 반대면의 이면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죄 없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로 인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의 인생의 끝자락엔 결국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짐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고백하며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죄의 형벌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저에게 죄인인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다 이게 그 죄성을 이렇게 이성의 끈과 신앙과 믿음으로 누르고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뿜어져 나오면 정말 그 사람 속에 죄가 얼마나 그 완악하고 그리고 또한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나 그런 거 못 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데 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어떠한 사람도 의로울 수 없고 천사도 의로울 수 없는데 넌 왜 의로운 것처럼 그러느냐. 너에게도 분명 죄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잖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욥아, 너를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 주의 은혜 앞에 서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마치 이 말씀 뒤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되는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흙집에 산다는 게 뭐냐면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릴 인생 같은데 그렇게 아침에 저녁 사이에서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어도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는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에 역사를 보아도 조선시대 이러면 우리의 조상의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있어도 이름 하나 남아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기억 속에서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추론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누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붙드시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겨서 너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느니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가루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와 손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서 이 엘리바스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두 가지 주제는 그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이다. 그러니 너의 인생 이렇게 숲을로 사라져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지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래 주님, 죄 없는 사람 없는데 제가 바로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자처럼 딴 사람을 판단하진 않았습니까? 먼저 내 자신을 주 앞에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기억지도 못할 내 인생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은혜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니 그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삶을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의 좌절과 절망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뒤집어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이 된 은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이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생 하룻밤에라도 다 가루가 되고 사라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인생 앞에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붙들며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그렇게 감사와 은혜와 위로로 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